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다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삶의 영역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다양한 채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이 생소해요. 말씀을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고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음성으로 역사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음성하면 귀에 들리는 음성도 있고 또 내면에 들리는 음성도 있고 우리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어요. 근데 음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다양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미한 음성의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이 본문 배경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하루길인가 이틀길을 막 달려서 지치고 넘어지다가 또 일어나서 로덴나무에서 쉬었다가 또 해서 막 갈멜산 동굴까지 간 거예요. 호렙산 동굴까지. 근데 이 갈멜산에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라고 아주 흉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누구한테 붙잡혀 살았냐면 와이프는 이세벨에 붙잡혀 살았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가나안 쪽 사람인데 그때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 공주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세벨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아합을 꽉 쥐고 살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바알과 아사라의 그 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왕이 되면서 이 왕이 힘이 없으니까 여왕이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사라의 신상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3년 이 일이 있기 전에 본문 나오기 3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딱 예언하라고 해요. 내 말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다시 비가 오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내림으로 기근,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기근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갖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막 힘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때를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아합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합 앞에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아합이 그 엘리야를 모셔오려고 막 사람 보냈는데 그 모셔온 사람들이 교만해갖고 엘리야여 내려오셔서 그런데 산 위에 있었는데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불이 너희에게 떨어질 거다 해서 막 불도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결국은 신실한 그
정말 주의 선지자를 도왔던 종이 이 관리가 아합의 명을 듣고 이미 여러 명이 벌써 불타 죽었어요. 두려우니까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내려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올라가서 나는 지금 이세벨이 막 그냥 선지자들 주의 선지자를 핍박할 때 내가 그들에게 몰래 음식도 주고 숨겨주고 막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방이 당신이 지금 오라고 하는데 안 오면 저는 죽습니다.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모셔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방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이제 감동을 줬냐면 엘리야에게 네가 그렇게 따르던 그러니까 아합왕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태 유대교였죠. 근데 그가 와이프랑 해가지고 바알 아세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에게 보여주기를 네가 이 갈매산에 거기 제단이 있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세라 400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총 합치면 850명 너희 선지자 데려와라. 그리고 제단을 쌓자. 그래서 바알과 아사라에게 제단 드리는 이 제단을 딱 쌓고 거기다가 소를 잡고 소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해서 그 제단의 불을 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갈면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도 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여러분들 특히 바알 아세라 같은 경우는 이 신을 기쁘게 하려고 피를 보인다고 이 동물의 피 갖고도 만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선지자들 몸에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몸을 막 긋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피가 나오잖아요. 와, 바알이요, 저의 피를 받으셔서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예배를 한나절을 해도 아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합니다. 너의 바알이 혹시 애출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이제 엘리야 턴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똑같이 제단을 아까 얘기한 대로 12개의 돌을 상징으로 해서 제단을 쌓고 무너진 주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딱 이 소 잡은 거를 갖다가 제물을 올리고 거기서 또 혹시 이 마술 같이 보여줄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물을 가져오라 해서 그 귀한 물을 막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단이 있는데 물이 막 또랑에 물이 확 넘쳐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자기 몸을 막 긋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딱 세 마디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3번 딱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 이 재물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또랑에 있던 그 제단 옆에 막 있었던 물도 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 물이 다 수증기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 850명의 사람들을 죽이려면 그 아방의 어떤 군사들이 있었겠죠. 엘리야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엘리야의 기적을 보고 진짜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니까 그 백성들과 군사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한 진짜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19장 딱 넘어가면 이사벨이 왕궁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사벨의 그 말의 저주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 말의 저주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 전쟁 차원에서 우리가 저주에 묶인 사람들은 그 저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말로 저주받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저주를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어떤 영역이든 주님의 보혈로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벨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오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를 죽인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는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전달했어요.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메신저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메신저의 얘기를 듣자 갑자기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불이 내리고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가 그 담대했던 엘리야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오자마자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을 가요. 그러다 노랫나무에 서서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막 이사벨에 걸려서 죽임당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여러분, 인간의 갖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강력합니다. 이 두려움이 승리하고 기적을 보고 완전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죽여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려움의 강력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 보혈의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경험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 굴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엘리야는 이 호렙산 굴에서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음성도 많이 들었던 그런 장소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굴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열심히 특별해서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너는 굴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막 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 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면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어요. 강력한 바람, 바위를 부시는 바람, 땅을 흔드는 지진, 그리고 지진 후에 불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때로는 주님이 질문할 때가 꽤 많아요. 아까 우리 홍보 영상에 나왔던 김삼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뵌 분인데, 이분의 간증처럼 이분이 두려움 속에 요르단으로 선교 갔는데, 선교 가서 아들 둘 같아요. 아까 이름 보니까 그 아이들 둘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한국 일반 부모처럼 좋은 곳에도 교육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좀 성공시키는 자녀를 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러지 못하니까 홈스쿨링 해야 되는데, 수도에 머물면 그래도 국제학교 있고, 아마 얘기는 안 해도 국제학교 있고 영어로 하는 데 있고, 거기서 막 교육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이 시골로 보낼까봐, 막 보내실까봐 막 보내지 않게 달라고 막 펑펑 울면서 두려움 속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교사님에게, 너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소리가, 이 소리가 세미한 소리랑 똑같아요. 히브리어 언어가 세미한 소리할 때 이 소리와, 아담이 창세기 3장 8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의 바람 가운데 거하시며 소리를 내실 때, 그 소리, 바람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 모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대한 퀘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인가 33장에 뭐냐, 야곱이요, 축복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천사랑 씨름을 한다.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 천사의 이름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와서 야곱과 육체적으로 딱 맞닥뜨리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손으로 쳤는데 한도뼈가 부러져요. 그랬을 때 이 천사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적인 음성으로 어떤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그런 프로세싱의 대화들이 와갔다면, 우리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4절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세벨이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이라고 전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 이하에 대답을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그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남은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합이 이제 곧 물러날 거예요. 이제 반역이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군대 장관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 예후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 일을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종말이 딱 왔기 때문에 엘리사를 대신 엘리야의 후임으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한 가지 격려를 하세요. 여기는 뭐라고 엘리야가 14절에 뭐냐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걷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직 나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헬리를 주시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에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 나가죠. 여러분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경도 설명하고 하냐면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두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야고보 서신서 끝쯤에 누구를 한 명 딱 예를 들냐면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를 뭐라 하냐면 이 야고보 서신서를 읽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엘리야랑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는 엘리야랑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성정을 가진이라는 단어가 두 개 단어가 이게 혼합이 되는데 요게 딱 한 군데 똑같이 쓰여진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의 그 선택으로 통해서 같이 선교팀을 만들어가지고 선교로 나갔어요. 1차 선교. 근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여기는 이 여러 가지 잡신을 신는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안질뱅이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딱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질뱅이 일으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안질뱅이였던 사람이 이 다리가 초자연적으로 치유가 돼서 일어나 걸었어요. 그랬더니 루스라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부르고 그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러가지고 실제로 꽃도 갖고 오고 재물도 갖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해가지고 옷을 막 찢고, 옷 찢는 건요 이거 진짜 의로움을 나타내고 막 이런 거예요. 옷을 막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실 우리도 그 성경의 인물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야, 이 사람 대단해. 이 사람 대단하니까 너는 이 사람처럼 되려면 이렇게 대단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대단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날 너랑 똑같이 우리도 이 사람의 어떤 좋은 점들 또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음성이 좀 들리거나 음성 듣는 것들이 분별되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사실 음성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책들 그 음성 듣는 거에 관련된 책들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잘 못 듣고 또 특별히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고 바울과 바나바도 기적을 베풀었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바람 소리로 그들이 바람이 불 때 여호와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소리가 이 엘리야에게 말씀했던 그 세미한 소리와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 했을 때 그 언어적으로 또 히브리어로 또 번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했으면 부드럽게 또는 섬세하게 속삭이는 소리. 그러니까 위스퍼 이게 바람 소리가 휘듯이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들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소리 또는 이런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따가 이제 하지만 내 마음의 감동으로 또 대화하거나 내면의 음성으로 대화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마치 성경에서 나왔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했던 그 일처럼 내가 마치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엘리야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자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어야 된다.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상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일지 의식적으로 상상해 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생각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금요일날 우리 자매 리더, 우리 셀리더, 형제 셀리더 같은 주제로 8장,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남성, 그 8장 이 잘못된 생각의 벽을 깨기, 그거를 가지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인지치유 얘기했잖아요. 인지치유 안 된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니까 음성이 들리지. 저 사람이니까 이렇지. 제가 오늘 바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 소리 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출발하기 직전인데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웬 전화지? 누군가 탁 폈어요. 딱 뭔 일 있나? 근데 별일 아니었어요. 근데 제 안에 전화가 오면 두려워. 그러면서 연상되는 게 제가 여기서 살 때 사실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걸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제가 전화를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냥 전화기 났잖아요. 핸드폰 많이 쓰지 않을 때. 이 나라 처음 왔을 때. 저는 전화벨 소리 울릴 때마다 이 가슴이 덜컹덜컹 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20년 전에도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화 소리가 오면 어머니가 위급하다라는 전화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의 그 장착이 시스템이 파국적 예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뭐 물어보려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전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 주세요. 카톡 주세요. 몇 번 예배 전에 전화 오면 꼭 문제 생겼을 때 목사님 이게 안 되고 이게 막 그러면 막 내가 막 하고
제 안에 전화가 예배 전에 막 전화 오면 두려움이 먼저 오는 거야.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기 시작하면 놀라워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리적이 됩니다. 우리가 문자적이 돼요.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뜻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첫 번째,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귀로 들리는 음성.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라는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인간의 심령을 통한 음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귀로 들리는 음성. 자, 사무엘상 3장 3절로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누웠더니, 예, 아멘. 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 옆에 딱 잤어요.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사이에 커튼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소에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그 하나님의 그 촛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촛대의 등불은 24시간 켜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사장들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촛불의 기름이 계속 타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아마 사무엘도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사무엘상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불렀더니 사무엘이 자다가 밖에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는 처소로 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잤는데 또 사무엘아 하고 3번 불러요. 3번 부르니까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3번째 갑니다. 그 전에 이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라.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묵상기도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내면의 음성을 또 저렇게 잘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저는 요거를 오늘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어본 그런 경험이 안 된 그때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갔더니 엘리가 딱 이 사람이 영적으로 제사장이었지만 그 자녀들도 잘못 살고 또 이분이 식탐이 좋았는지 그냥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나중에 그 의자에 앉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벗게 블레셋에 뺏겼다는 소식 듣고 넘어져서 이 목이 꺾여서 죽고 막 그래요. 몸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잘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인데 그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써 말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말년이 별로 안 좋았던 엘리에게도 하나님이
사실 계속 교통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에게도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세 번째 부를 때 너를 부르시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소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또 사무엘이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로 듣는 거, 엘리야에게도 귀로 말씀하시고 귀로 듣게, 성경에 보면 귀로 듣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호렙산인가요? 거기 올라갔다가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불이 타는 거 보고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그거를 보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귀로 들리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희귀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났던 게, 로렌 커미언하고 국제 YM 총재 처음 거를 하신 분도 예전에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와서 집회하실 때 이분도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딱 한 번 자기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귀로 들리는 음성 들었다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나 귀로 들었으니까 나 대단해, 이거 미숙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주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로 듣는 이 음성은 우리의 내면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 내면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간단하게 명제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자료들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마음의 문 밖에서 노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건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합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전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딴 자료들을 찾는데 거기에 확실한 자료가 없는데, 제가 딱 깨달은 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내면, 생각, 특별히 이 마인드, 생각 쪽으로 들어오는 이것과 연결돼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음성이 다양하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성이라고 해서 꼭 귀로 들리는 음성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굉장히 희귀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제가 인간의 심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나는데 이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파트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영적 전쟁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음성이 있는데 세 가지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또 하나는 내 음성,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 세 번째는 마귀의 음성. 이거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영역이 사실은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말씀하시고 생각에 말씀하시는데 마귀도 생각을 넣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파트에서 이걸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다양한 음성인데 제가 네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8장에 전도자 빌립, 7 안수 집사님이 한 명 있던 평신도인데 원래는 사도들의 사역을 도우려고 세웠던 구제 사역, 특별히 재정에 관련된 구제 사역을 도우려고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빌립이 전도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시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광야로 나가라고 그러고 광야로 나갔더니 그 광야로 나가는데 수레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면의 음성으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나 하시거늘. 그래서 성령이 마음의 음성으로 야, 너 저거 수레로 가까이 가. 근데 거기에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 이 왕궁의 국고, 돈을 담당하는 아주 높은 관리가 있었어요. 그 간다게라는 그 사람이 유대교 좋아해가지고 에티오피아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가는 길에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53장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본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내 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듣고 빌립이 가서 네가 무엇을 읽느냐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거기서 침례를 줍니다. 그게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제가 이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인 줄 알았더니 제가 저번에 바울의 여정 성지 순례 가보니까 터키에서 저쪽으로 가면 소아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더라고요. 터키 이렇게 이스탄불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소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가려고 했을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여기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든 무얼로 말씀하시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라고 한 거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부르시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정해진 경로로 따라가게 하는 과정이 인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차는 어디로 다닙니까? 기차가 맨 땅으로 다닙니까? 선로로 다닙니까? 기차는 선로가 인도하는 대로 달린다. 자, 운전자는 차를 사람 다니는 잔디밭이나 뭐 이런 데로 다닙니까? 인도로 다닙니까? 인도로 다니죠. 운전자는 차를 인도하고요. 자, 비행기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여러분들 조종사들이 지금 비행할 때 앉았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릴 때 손으로 하지만 대부분 GPS로 인도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GPS가 안 됐을 때는 별을 보고 이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급을 인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인도하고 누군가가 그 인도하는 그 경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게 몰랐을 때 여러분들 제가 자주 간증으로 얘기했던 고3 때 기도 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내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비슷하고 편안했어요. 내 인생, 너의 인생은 나에게서 왔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분명하게 제가 여기서 이 문장을 들었어요.
그 듣자마자 내가 깨달았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 T로. 심플하게. 생각하니까,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저 그때 원래 꿈이 국어 선생님이나 역사 선생님, 제가 우리 대한민국 엄청 좋아해가지고, 또는 의경을 했기 때문에, 의경하기 전이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가르치고 싶은. 그랬는데, 나처럼 방황하는 청소년 전도하는 목사. 근데 청소년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가르쳤지. 근데 그런 마음을 딱 받은 거예요. 제가 생각으로. 그래서 목사가 되자. 근데 제가 지나온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막 풀어지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막 배웠을 때 그때도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강조는 안 했어요. 신학적으로 인격적이다는데 인격적인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나가고 이거에 대한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의 내적인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말씀하시냐?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인터넷 성경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구약에도 감동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나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한국말로 감동으로 썼지만 언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어떻게 썼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했어도 번역을 이렇게 의역 비슷하게 직역하는 것도 있지만 의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구약에 나와 있는 감동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오할리압이라는 이 아주 구리 이거 잘 만들고 막 이 수송공 있어요. 손재주 되게 좋은 기술. 그분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이 하나님의 장막 법궤를 만드는 기술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들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by the Holy Spirit, by the Spirit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딱 한 단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개로 합쳐졌어요. 네오스라는 네오와 그 다음에 휘네스코와이 뭐 해가지고 이 숨을 쉬다 바람이 불다 뭐 요 단어가 합쳐져서 이게 하나님이 감동,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저는 이 마음속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것, 어떤 느낌, 어떤 순종하게 하는 어떤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감동받았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찬양하고 싶은 감동이 받았다. 이거 성령님이 저는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도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17년을 모아놓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설교 17년째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년 차 듣는 사람도 있고 5년 차. 그들에게 설교를 성경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제 안에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때는 구절이 떠오르거나 여러분 이 감동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 감동이 때로는 저걸 꼭 해야 되나? 하기 싫어 막. 저 사람에게 20분을 줘라. 왜 줘야 돼요? 막 이렇게 감동 가면 그냥 줘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도
다른 사람이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누가 저한테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를 또 감동받고 저한테 받아서 제가 축복도 받고 저도 자주 많지는 않지만 감동 가는 대로 뭐 50불도 주고 감동 가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감동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냐?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래서 그분이 장래일을 너희에게까지 말할 거다. 근데 이 장래일을 이따 제가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점쟁이 식의 장래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아무리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어떤 환상을 보고 몸의 어떤 현상을 보고 뭐 이런 거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컨펌받고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하면 지나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다. 아직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를 신학교 공부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은 물론 뭐 성구사전이나 성경에 대한 의미 뭐 단어가 좀 어렵고 한문어고 어려우면 뭐 찾아볼 수는 있어. 근데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이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못 깨닫느냐? 성령님의 계시, 성령님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안 왔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성경적 지식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와닿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담당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그 주일학교 담당 되겠다고 나한테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몇백 명 오기는 그 어른들 수련회에 모였던 200~300 모이는 어린이들에게 저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설교에 특별한 이게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제 그때 별명이 프리칭 머신이라고 그랬어요. 금요기도에 막 하는데 막 바빠서 막 설교가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했다. 우리 그 담당 목사가 있었는데 제 목사 시절에 부교육자 시절에 담당 목사인데 신 목사님 오늘 내가 금요철야 설교 담당인데 제가 친반이야 바빴고 설교 좀 제대로 못했어요. 설교 바로 금요기도에 바로 4~5시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 목사님 오늘 설교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 부추 된장국 5,000원짜리 오케이? 저녁으로 그러면 사준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앉아서 30분 동안 설교 준비해.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 끝. 그러면 퇴근하기 전에 끝. 그러니까 어떡해. 그래서 그때 별명이 저희 사역했던 부교육자에서 프리칭 머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설교 힘들었을 때 저한테 와서 대신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전도사 시절에는 애도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냐면 그때 딱 갑자기 설교시켰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묵사하는데 그냥 니고데모, 소경 니고데모, 여리고성에 있었던 거지 니고데모 이야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어린 설교 잘하거든요. 성대묘사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막 길게 얘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는데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질렀어요 하는데 제가 하는데 주님이 그때 성령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마음. 저는 그때 성경을 수십도 읽었지만 바디메오가 이렇게 간절했겠구나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이 거지야 잠잠하라 거지야 조용해 막 성경 구절에 보면 그 나오면 그 바디메오의 소리 지르는 거를 막 중지시키려고 사람들이 막 그러거든요.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son 예수여. 저는 진짜 성경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을 읽으십시오. 우리 안에 격동시키는 그 감정을 시편 기자의 감정과 연합돼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풀어주시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 사명을 말씀해 줘요. 저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강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 안 풀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할렐루야.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위치,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어떻게 알 것이냐? 성령님이 우리 영에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저는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어렵게 살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의 삶은 당당함이었어요. 저는 물론 어쩔 때는 수치심 오고 어쩔 때는 막 저도 부끄러울 때가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담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친한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액티비티를 뭘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에 한국 사람이 하는데 신실해서 또 제가 또 반가우니까 어디 신시냐 막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신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평산 신시인데 같이 있던 목사님이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그 신립장군 임진왜란 신립장군 그 충청 그 거기서 막 충주 거기서 이렇게 했던 신립장군이 우리 신목사님 그 저기 조상이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매울신이고 우리 평산시시 아닐까 그랬더니 제가 화장실 간 데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평산시시 조상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난으로 같이 있는 목사님한테 조상도 모르는 놈 그랬어요. 센 말이잖아요. 근데 난 몰랐어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옆에 있는 막 웃으면서 조상도 모르는 놈 그래서 막 웃어요. 내가 깜짝 놀랐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신립장군이 평산시시 맞대요. 근데 그래 난 몰랐지 그랬더니 또 장난치다가 조상도 모르는 놈. 저는 하나도 수치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같이 웃었어요. 나는 조상도 모르는 놈이야. 그래 나는 조상도 모르는 놈이야. 여러분 이런 말에 제가 상처 안 받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게 그냥 될까요? 여운이 있었으면 집에 와서 이런 이 인간을 막 복수심에 불타고 막 이랬을 텐데 나는 그래 조상도 모르는 놈이야.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조상들의 계보를 다 알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된 이 정체성은요 우리 안에 수많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관계 안에서 부딪히는 이 부끄러움, 수치심,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이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풀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고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이랬어, 이런 눈빛으로 내가 기분이 나빴어, 이런 말투로 세상에서 그런 상처 안 받고 충분하게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이거 다음 주일에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12장에서 말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강조할 때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음성을 듣는다 하면 음성 듣기를 어려워하거나 음성 듣기를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쟁이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걸 기대하고 들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오늘 너 집을 이사하는데 북쪽으로 가냐 남쪽으로 가냐 어디로 가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물론 음성 듣기 훈련한다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점쟁이처럼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거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너 할 일 받았어 그래가지고 받았어서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성 듣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명한 그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이 뺏겼어요. 마치 엘리야의 시대에 이세벨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지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눈에 보이고 형상, 우상 이거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베푸는 그것들 거기에 이스라엘이 쏠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쏠린 그게 뭐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어떤 내 생각에 내 삶 가운데 막 간섭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 듣는 목적은 우리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질문들을 했을 때 결단하고 순종하고 예스하고 동의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클리어하게 매 순간 혼란스러운 이 환경과 이 관계 안에서 클리어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고 싶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한번 드려지기 시작하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정말 잘 들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도 않고 시간도 드리지도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 막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지 막 이러면 점쟁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본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라오디아 교회 정말 막 눈으로 막 금으로 옷을 사고 안약 사라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더불어 먹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